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왜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하느냐,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니까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들으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사로 태어나는 게 좋았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았겠습니까? 천사 좋지 않나요? 천사로 태어나면 걱정할 근심할 것도 없고 그냥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냥 늘 그냥 슈퍼맨처럼 막 능력 있게 막 그렇게 살 텐데 왜 천사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그러면서 왜 그러시죠, 여러분? 또 답을 또 이렇게 대답하려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딱 정답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자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 연약한 육체,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걸 기억하시고 다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원히 빛나는 그냥 멸류관을 쓰고 천국 주님 곁에 보좌에 쭉 앉아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 이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 저 죄인들, 저 인간들, 저 연약한 존재들을 갖다가 귀하게 보시고 자녀 삼으시고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고 충성을 그 천사들한테 또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에 맞게 상급을 줘서 막 영원토록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막 이름이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쓰게 하고 막 영광스러운,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천사들은 수종 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천사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참 신비잖아요. 그 신비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상급 받으려고 그냥 밤잠 안 자고 그냥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번에 올림픽 하잖아요. 파리 올림픽 하는데 참 기분 나쁜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등장하는데 북한이라고 그러면 소개해가지고 북한은 또 한국이라고 소개해가지고 지금 이게 좀 시끄러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땀 흘려서 그냥 매트리스가 땀에 젖도록 그렇게 막 그냥 뼈를 깎는 그런 일을 합니까? 금메달 달라고. 금메달 달라고 잠 안 자고 체중 감량하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든 안 보든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이것을 다 보상하시니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상하시니 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좌에 앉히시고 상급 멸류관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셨어요. 충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세요. 인격을 가진 영이셨어요.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똑같이 아이가 되셔가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잘하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런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아이들한테 예수 이렇게 불러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난 깜짝 놀랐어요. 성지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가 옆에 있는 애한테 유다 이러는 거,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유다를 불러? 그러면서 예수로 불러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정확하게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마리아한테.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은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거, 그거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을 거치셨는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12살 영아 유아 과정을 다 거치시고 33세가 딱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셨는데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먹으셔야 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하시고 그 위에 안 드신 게 아니에요. 드시고 때로 필요할 땐 금식기도 하셨지만 순간순간에 드셨어요. 예수님이 잘 드셨어요. 목사님, 그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고 포도들을 즐기며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잘 드셨어요. 금식 안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겠지만 또 잘 먹을 때는 잘 먹어야 돼. 그냥 그 가려가지고 그냥 뭐 이런 반찬을 했냐고 그리고 아내한테 그러고 막 반찬 투정하고 이런 집사님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안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면 준 대로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아내가 음식 솜씨가 발전을 안 해요. 우리 사모님 주면 준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음식 솜씨가 늘질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똑같이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육체적인 제한을 갖고 오셔서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동시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전에는요 어땠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 어디 한문으로 하면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장소의 제한을 받으셔서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제한되셨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셔야 돼. 또 그때 차가 있었다면 차 타고 다니셨을 텐데 차는 없고 이제 당나귀 타고 다녔는데 예수님 가난하셔서 당나귀도 안 타고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좋은 차 구해서 좀 뽑아주지, 그럼 선교하기 좋을 텐데, 물론 필요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선교사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걸어 다니셨어요. 그 뜨거운 떼약빛에.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섬기지 못하거든 걸어다니면서 섬겨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제한된 삶을 사셨어요. 우리 똑같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테스트하세요.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유혹, 미혹, 사단의 유혹, 미혹.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이거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시험은 스스로 이게 탐심,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가 시험 안 했어. 자기가 본인이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탐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욕심을 내면 여러분도 죄에 빠집니다. 탐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돼. 탐심을 버리면 죄 안 져요, 사실은. 근데 탐심을 안 버려요,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탐심을 안 버려. 탐심. 그게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음식이 될 수 있고요, 명예욕이 될 수 있고요, 돌이 될 수 있고요. 탐심을 버려요. 탐심을 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옆에 권사님이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마음에 쏙 드는, 내가 입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저걸 뺏어 입을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할까? 이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이. 그래가지고 또 저런 옷이 또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쇼핑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롯데마트부터 쫙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탐심을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돈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시험에.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스스로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탐심, 물질의 욕심 해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뭐 시험 유혹해서 그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죄성 때문에 그냥 거기 탐심을 부리다 그래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탐심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1등만 하려고 하지 마요. 1등만 하려고. 그럼 사람을 막 짓밟아야 돼, 직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 따라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삽니다. 근데 세상이 직장에 가면 안 그래요.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 이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욕먹고 전도가 안 되고 그러죠, 직장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마귀에게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어요. 육체를 입으셔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완벽했어요. 완벽하게 창조되고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이건 있었어요. 죄 지을 가능성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을 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욕심이 나서 따먹었어. 그래서 죄성을 갖게 됐고 그게 우리에게 원죄로 계속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세상에 끊임없이 이렇게 막 계속해서 지금 점점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죄가 그냥 관영해, 세상이. 왜 이러나? 왜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아담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시면 안 돼. 근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세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무죄하세요. 그분은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담하고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지을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하신 분이. 완벽하세요. 무죄하세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러면서 도우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험은 내부에서 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오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탐심 막 생기면 내부 죄성 때문에 이게 하거든요. 시험은 사단이 유혹할 때 보면 외부에서 옵니다. 근데 내부의 시험이 쉬울까요? 외부의 시험이 쉬울까요? 외부의 시험이 쉬울까요? 예?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사실은. 둘 다 어려워. 여러분, 외부에서는 시험도 어렵고 내부에서는 시험도 어려워 사실. 이게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 기도하셔야 되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은 없지만, 죄는 없지만 육체에 제한된 몸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갇혔다고 해서 제한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중에 사람이 아니시거든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시거든, 인간의 육체를 안 입으시거든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분들은 기도가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필수 과목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사항이 아니야. 아, 나 기도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왜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지요. 내 안에 이 유혹이 탐심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지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하시면 안 돼. 기도할까요? 에이, 새벽 기도 안 하고 말지. 저녁에 무슨 기도야. 그냥 자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야. 육을 입었다 가면 필수야. 거기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기도하셨는데, 나는 또 죄성이 충만하네.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산다? 참 기적입니다. 사단에게 맨날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육에 끌려다니고 맨날 죄만 짓는 거죠. 그냥 죄밭에 사는 거죠. 죄밭에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이제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분이 일본에 이제 설교를 이제 부흥회를 들어와서 기도를 5시간 기도하고 쓰셨대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더래요. 막 그래가지고 병자가 막 치유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대. 할렐루야,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그리고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됐대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이제 일정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기적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실컷 잤대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습니다 이러면서 잠만 실컷 잤대.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수상한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무셨대.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막 고쳐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고쳐지더래. 막 식은땀이 뒤에서 막 흐르기 시작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대요. 그리고 다음 목사님한테 얼른 술하고 막 그러고 얼른 그냥, 그리고 얼른 도망쳤대. 그냥 밖으로 나가서 얼른.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얼른 도망을 쳤대. 그래서 숙소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와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주님 왜 역사 안 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너 기도했냐? 잠만 실컷 잤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한번 기적을 행하고 막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자면, 그리고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누룽지는 울고 먹으면 좋지만 옛날에 체험했던 거 기도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옛날 누룽지나 긁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게 현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육을 갖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는데 새벽이나 아침에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주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이해는 가요. 왜냐면 내가 전도사 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막 제가 막 우리 사모님한테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 전도사잖아 이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알지만 기도하셔야 돼. 새벽 기도를 못하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가를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뭘 따라서 가셨다고요? 습가를 따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실 때는 항상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어요. 잠깐 쉬기도 하지만 기도도 하셨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 제자들을 뽑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밤새도록 철야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12를 부르셨다.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는데 변화산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천국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8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데 용모가 변해돼가지고 막 얼굴 광채연하고 옷이 환하게 막 빛을 뿜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세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쌌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광채가 나고 눈부셔가지고 이걸 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풀고 말씀을 전하고 또 평상시 생활할 때는 이렇게 수건을 감싸고 이렇게 다녔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냥 기도. 기도의 삶에 왜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갖고 있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끊임없이 그 가정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참 이거 참 심각해요. 시험들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극복을 못해 또 때로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몇 명 있나?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꼬아보면 없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셔야 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모태신앙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부러워합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 많아요. 그냥 맨날 그냥 나는요 뜨겁지는 않은데 꾸준해요. 변화 없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랑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그게 참 좋은 게 부모님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모태신앙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몰라. 자기가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모태신앙 아니지만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니까 주님도 더운데 봐주시겠지. 오늘 34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뭐 기도해가지고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세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2위인 성자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탁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더니 성령이 부들릴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능력으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천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여름에 뜨겁다고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인격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인격자시고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완전히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셨다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성령은 영이세요. 형체가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존재하신다고 하는 걸 불이나 비달고 나타나신 거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사라져 보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이 저와 이해가 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시매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이 그냥 부신 거야. 기름 붓듯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으면 완전히 몸이 젖는 것처럼 기름을 완전히 성령의 기름을 막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선한 일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못 쫓아요. 귀신 못 쫓아. 우리 권사님이 어제 이제 같이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있던 성기동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 권사를 보시더니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 그래가지고 권사님도 같이 소리 질렀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 그랬더니 눈이 그냥 뒤집어졌다 그러셨죠? 눈이 확 뒤집어지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랬더니 한 일주일간가 하셨더니 완전히 귀신들이 막 큰 귀신 작은 귀신 다 나갔대 그냥.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귀신이 계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능력이 다 다른데 강한 능력이 있는 귀신이 있어요. 사단, 졸개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좀 약하고 좀 이런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귀신들, 약한 귀신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귀신 못 쫓습니다. 귀신이 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 데려가면 막 우리가 벌벌 떨어. 귀신 앞에서 귀신이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떨어. 성령 충만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귀신한테 벌벌 떨고 있다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귀신 못 이겨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라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말씀 가운데 살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 이겨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귀신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 받아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하가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서 육에 갖게 육의 욕망, 탐심, 막 육의 욕망이 막 이 안에서 막 그냥 죄성이 막 나오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담의 그 원죄를 물려받아서 안 돼, 노력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라면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 완벽했다 그랬죠. 완벽하고 죄 지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를 주셨으니까. 네, 타락을 해서 유욕을 갖게 됐어요. 죄성을 갖게 됐어요. 그 죄가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내면의 안에서 막 그냥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아담이 가진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럼 이걸 어떻게 육을 이기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육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매일 패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린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배척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걸. 그리고서는 자기가 주인이야.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모든 것이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야지 혹시 극락이 있으면 갈지 모르지. 그래서 착한 일 자기 주도로 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죄덩어리에 죄덩어리.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죄를 못 이겨.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자체가 못 이겨.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이기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입니다. 근데 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인 된 죄가 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돼버리면 죄들이 막 열매들이 막 그냥 맺힌 거야. 근데 우리는 열매 회개 이것만 회개하고 있어요. 이것만 회개하고 있어요. 이거 회개하면 정리가 안 돼. 이거 회개하면 저게 또 생기고 이거 회개하면 또 저게 생기고 정리가 안 돼. 그럼 뭘 정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부터 정리하셔야 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열매제가 안 생겨요. 열매제가.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열매 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자 중에. 그러면서 막 이거 뭐야 그러다가 회의 들어가지고 죄 못 이기네 예수 믿어도.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왕이고. 이런 사람은 열매 따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죄를 이깁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통치 받으면서 죄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머리 길러가지고요. 다 머리 길러가지고 막 멋진 형님이세요. 그래서 다 그래가지고 육체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근육질에 그래가지고 막 힘 있어가지고 그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막 기적을 행했어요. 머리를 싹 드릴라의 품에 눕혀져가지고 그냥 비밀을 다 토해내고 그래서 드릴라가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머리가 그냥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잠들어 있다가 누님께서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랬더니 떨치리라 옛날처럼 그래서 물리치라고 탁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힘을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군인도 당하지 못했어요. 꼭 붙잡혀가지고 쇠사자에 묶여가지고 눈이 뽑혀가지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삼손 보고 그냥 힘만 좋았지 머리 나빠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면 안 돼. 삼손 보면서 이 머리만 나빠 힘만 세고 머리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봐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삼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데 그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죄에 져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삼손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사람이셨다는 성경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을 헐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헐어버리셨어요. 팔레탄에 가면 8m 이 콘크리트 장벽이 이 바닷가를 따라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팔레탄 사람들이 일부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전쟁이 났잖아요. 났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팔레탄 사람들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서로 끌어안고 울어요. 서로 발시켜줘요. 이번에 샬롬 찬양대가 갔어요. 찬양하려고 갔어요. 선교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을 때 평화 행진했죠.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면서 갔죠.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팔레스타인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갖다 끌어안고 이스라엘 사람들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란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장벽을 헐어버리셨어요.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평화행진이 중요했던 것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육체로 가셨다, 이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이셨어요. 영이었어요. 영. 충만한 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육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이런 육체 속에 들어오셨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개미 속에 들어간다, 파리 속에 들어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온 우주만 끝없는 우주와 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영이 성자이신 영이 그분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겸손이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4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환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악된 몸에 하나님이 들어오냐? 말도 안 된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단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영,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깨 동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근엄하게 딱 서셔서 떨어져 있어. 거기 그래 줄 서. 그래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끌어안아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목을 안고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시고 이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다고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품에 안겨 안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나이가 어려요. 안으시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 이렇게 목을 끌어안으시기도 하고 힘내라고 하고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형제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형제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를 형제, 동생, 아우들처럼 대하신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고 제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세상에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형제요. 그리고 너와 나는 형제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받았는데,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데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를 좀 내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